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워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이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러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저희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몸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김지훈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앞서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김현 목사님을 통해 에베소서 6장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으로 주신 선물인 구원에 감사케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게 하시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고 김선수 권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를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권사님에게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있음을 봅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랑하는 딸아 하며 위로받고 칭찬받는 권사님, 상급이 큰 권사님을 봅니다. 이런 권사님을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믿음의 교우로 또 믿음의 선배로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어 저희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러워할 것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이 믿음임을 이 시간 도전받고 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을 다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고쳐달라고 기도로 매달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함께 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고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후이주사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의 또 하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학업,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꼬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성전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목해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김현 목사님, 주님 그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주셔서 맡겨주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목약하는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도우시는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김민 목사님을 통해 잠언 15장 말씀, 말에 대한 잠언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김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변될 때에 저에게 큰 깨우침과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서성석 안수 집사님과 호산나 찬양대에 최선을 다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도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예배는 예수님의 비유로 12주간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12월 24일에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1월 1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각 부서 부서장은 11월 18일까지 2024년도 예산서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로비 안내석 옆에 있습니다. 각 부서 부서장 및 권사회 안수집사회 회장단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계획서는 로비 안내석 옆에 있습니다. 탁구교실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층에서 진행됩니다. 탁구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위원장과 예산위원이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장실에서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전도회 조직을 위한 총전도회 대표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번 환영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가 있는데요. 재직해 통과된 우리 히팅하고 쿨링 시스템이 통과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안 통과 공동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빠졌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30분에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하재청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이종민 집사님 가정에서 차남 출산에 감사하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께 맡기네 주 의지하네 나를 만져주시네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절망 속에 넘어질 때 일으키시네 채워주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주는 구원자 주는 위로자 온 세상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어두운 세상 밝히시네 쓰러진 나를 세우시네 거룩한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영원한 주 품 안에 주는 내 목자 나는 주의 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 어두운 세상 밝히시네 쓰러진 나를 세우시네 거룩한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영원한 주 품 안에 영원한 주 품 안에 영원한 주 품 안에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된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한 제목 따라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오병이와 같은 기적으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주님께 가는 데를 견인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 삶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육부 선생님들 수고하여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갈 때에 성령의 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 잘 가르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 주님이 만드셨사오니 책임져 주시며 열을 낮춰 주시고 기침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심의 은혜, 하나님 치료하는 은혜가 여호와 라파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잠언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말에 대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 속담은 조선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냥이 현재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네,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할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기에 이렇게 큰 액수를 갚을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사화지문 서이시 참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뜻은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본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잠깐 보시면요, 야고보서에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뜻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큰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계속 보시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을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은 키 같은 배의 맨 뒤에 달려있는 키가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에 하고 있는 잠언 말씀이요, 말에 대한 구절이 145구절이나 됩니다. 말과 혀와 입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145개의 구절이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잠언 15장과 그리고 잠언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주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언, 이 잠언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온순한 말 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주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채울 때 온순한 말, 유순한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1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은 유순한 대답을 하기 이전에 이미 분노에 휩싸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분노가 폭발하여 유순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은 그 분노를 식히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본문을 읽고 다짐하고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다짐하느냐? 오늘 잠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온순한 말을 해야지. 이제부터 온순한 혀가 되어야지. 유순한 말을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유순하고 온순한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나요? 어려운 순간에 온순하고 유순한 말이 이렇게 결단한다고 나올 수 있게 되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단하고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지만 유순한 말과 온순한 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강한 권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생각하시면서 잠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잠언 말씀을 읽고 온순한 말 해야지, 유순한 말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유순하다 할 때 유순은 한문이죠. 부드러울 유자에 순할 순자입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순한 말이죠.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드럽고 상냥한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순한 대답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붙여져 있어요. 유순한과 라크라는 단어와 마하네라는 단어, 즉 대답이라는 단어가 합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순한 말은요, 그 사람의 중심의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의 히브리의 원어는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말, 내 중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유순한 척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유순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뒤돌아보라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순한 말, 유순한 말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에 독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내 중심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갈 때에 유순하고 온순한 말이 극한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제 입술에 갈등을 멈추게 하는, 다툼과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법한 상황들을 아주 많이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가족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분노, 다툼 등 갈등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한날 한시에 태어난,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조차 싸우는데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그 분노를, 상황을 180도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노의 상황에서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중심,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 중심이 있어야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말과 죽이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한 말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을 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순한 양처럼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행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묵상하실 때에 그냥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닮겠다라는 중심이 변화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시는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배울 때에 그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 그 중심에서 나오는 선한 말과 온순한 말과 유순한 대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말로 그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변해야 된다는 이 사실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렇게 기도하시며 심령 가운데 변화되어 선한 말로, 유순한 말로, 온순한 말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변화되어 온전한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말을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 15장 23절, 우리 10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23절은 우리에게 때에 맞는 말,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허물을 갖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허물,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보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에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말은 절제하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적당한 때에 하는 말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 보며 언어를 절제하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실수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멸망이 온다라고 경고하며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나오고 말을 한번 들으면요, 이 영혼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상처는 이 흔적이 남잖아요. 그 사람 말은요 기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절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한 본문, 이 한 본문에는요 절제하는 말, 유순한 대답으로 사람을 살렸던 말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인데요. 사무엘상 25장에는 말을 유순한 대답을 하는 한 여인, 때에 맞는 말을 한 여인의 지혜 있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의 남편 나발이라는,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입술을 크게 벌려가지고 멸망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정예 병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에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게는 학자들은 1000명까지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피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다윗은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부자인, 광야 옆에 사는 바로 광야에서 양과 소를 쳤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과 재산을 광야에서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다윗이 그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나발의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선의로, 아무 돈도 받지 않고 선의로 나발의 양떼를 소유물을 지켜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부자인, 상당한 부유라고 성경을 써 있거든요. 부자인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지금의 자신의 호의를 생각하며 큰 부호였던 나발에게 조금의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인 나발에게 아주 조금의 양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미련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우리 나발의 어리석은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죄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나발의 소유물을 선의로 보호해 주었는데 나발은 미련한 말로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다윗이 누구냐라고 모욕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돼 있고 한국말로 직역을 해가지고 잘 느끼지 않는데, 이 얘기는 다윗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그 왕실에 있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윗 이새가 누구냐? 이새 멸망한 가문 아니야? 이렇게 지금 모욕하고 있는, 아버지까지도 모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칼로 찌른 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나만 욕하면 되지 내 아버지까지 모욕하고 있는 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만 건드리면 되는데, 네? 우리 가족을 건드려?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칼로 찌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모욕이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발은 또 비참하게 다윗의 상황을 조롱합니다. 빨간색 보면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놀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울의 신하가 다윗이었잖아요. 그 주인이었던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다윗이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악한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 다윗은 이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그도 인간이기에 큰 분노를 폭발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직접 칼을 차라 그러며 자기도 칼을 차며 출격을 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중에 200명을 나누어서 나발의 소유를 포위하게 하고요. 나머지 200명은 다윗과 함께 나발에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들었어요. 하인이 듣고 그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전합니다. 25장은 참 나발의 지금 실수한 말을 보셨죠? 이제 하인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종도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다, 모욕했다라고 하인이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있죠. 다음 16절과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종의 시각에서도 자신의 주인 나발은요 함께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아비가일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말에 절제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을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불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절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종의 시각에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다가 나귀를 싣고 오는 다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분노가 가득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다윗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한마디가, 유순한 대답 한마디가 분노를 쉬게 했다. 잠언 15장 말씀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잠언 25장 24절 25절 이 지혜로운 여인의 현숙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원하옵나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이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냐? 아비가일은 다윗의 전령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발이 다윗의 이름으로 모욕했잖아요. 다윗 모욕했고 이새라는 이름 모욕했잖아요. 나발의 이름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음가가 미련한도 될 수 있어요. 이 미련한 음가로 바꾸면서 나발이 다윗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이새의 이름을 모욕했음을 알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음가로 얘기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말을 하게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의에 차면서도 정중히 사과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이 유순한 대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욕한 나발의 실수를 나에게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여인에게 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로우면서 현숙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6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한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을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게 하셨습니다라고 다윗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쉬게 하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롭고 현숙한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 다윗이 피 흘리는 보복을 막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지혜로운 말로 가정의 큰 사륙을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발과 같이 되지 말라고, 나발 아까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말하면서 무가치한 사륙을 하는 죄를 피하겠다.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요 깨닫게 됩니다. 오늘 PPT는 없지만 깨닫게 되는데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여러분 이어서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했죠. 축복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축복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인 한 명의 대답으로 다윗과 200명의 병사들이 분노가 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한 명의 대답으로 오히려 축복의 말을 듣고 다윗이 되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말입니까? 다윗 왕이 쫓기는 시세인데 그 쫓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생명싸개 속에 같이 있습니다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며 다윗의 분노를 쉬게 하며 축복의 입술 때문에 큰 죄악을 막은 이 여인의 한마디, 이것이 천냥빚을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은 오늘 잠언의 말에 대한 금쪽 같은 이 잠언, 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훈련되어 가시면서 말에 절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발과 같이 모욕하고 조롱하며 칼로 찌르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 같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쉴 뿐만 아니라 죄악을 막았습니다. 사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의 입술로 여러 사람을 위로하였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저희 입술에는 축복의 말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저희의 입술에는
절제하며 때에 맞는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혀에는 강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의 입술이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말도 악한 열매,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큰 교훈이며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힘이 있습니다. 혀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절제하며 나의 말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생각하며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잠언이 준 우리의 귀한 말씀 더 읽길 원하는데요, 12장 18절 말씀도 큰 교훈 되길 바랍니다. 칼로 찌름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제 1순위는요, 말입니다. 말. 상처 주는 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 칼로 찌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뱉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라고. 여러분, 아비가일을 몇 명이 살렸습니까? 아비가일이 여러분 양약과 같이 치료하고 오히려 살리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함부로 말합니다. 심할 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막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간합니다. 심지어 어느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간하며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며 칼로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듣는 사람은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혹시 우리가 말 실수가 있었다면요, 오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찾아가시고 우리 말을 함부로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중심에 예수님을 가득 차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에 절제가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가 칼로 찌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나발 사건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발이요, 여러분, 종에게 다음날 무슨 얘기 듣는지 아세요? 나발 주인이요,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우리 집 앞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발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15일 뒤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죄하고 찌른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걸 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절제의 입술, 축복의 입술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6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매를 자청하게 된다. 나의 입술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입술인가, 매를 보는 입술인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돌아보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이 있게 되고 이러한 고백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시고 축복의 말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두 말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한번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마땅하지 아니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욕하며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찬송, 축복의 입술만 되시기 바랍니다. 혹 말의 실수가 있다면 찾아가 사과하시면서 절제의 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칼로 찌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령의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말은 기도의 훈련이구나. 말은 말씀을 넣어야 되는 훈련이구나라는 사실 깨달으시고 말의 절자가 있으시고 나는 축복의 입술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훈련과 기도 없이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을 하려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보는 훈련과 내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달라는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심으로 말은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제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발의 말, 아비가일의 말에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말, 때에 맞는 말로 분노를 식히는 믿는 자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서 나오는 말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은 회개하게 해주시고 칼로 찌른 말을 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 세워주시며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다른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하는 저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의 말로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회개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내 말로 칼로 찔렀던 말이 있다면, 함부로 말했던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부지 중에 한 말로 상처받은 성도들 있다면 용서하시고, 내 자녀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함부로 나오고, 말이라는 것이 훈련이 없어서 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며 칼로 찔렀던 그런 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입술이 하나님 파수꾼이 없으면 막 나오는 그런 입술도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입에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가득 차게 해주시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했던 말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교만했던 말들 용서해 주시고, 남을 판단하며 험담했던 말들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언어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나오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중심이 훈련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을 때 절제된 말 하게 해주시며 때에 맞는 말 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그러한 말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금은과 같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이 말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